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쯤 이때쯤이면은 꼭 제 머리에 한 가지 생각나는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 멜로디의 제목은 흰 구름 뭉게뭉게라는 찬양의 제목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에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길.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보이면 서로 증거하되고 약하던 우리만큼 든든해진다. 사랑이면 이 세상도 평화의 동산. 사랑의 어린이를 길러내는 곳.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아멘.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아마도 이 찬양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최소 20-30년 이상,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단의 한 멤버가 이 찬양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이맘때쯤 한창 불려진 찬양이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어릴 때 교회 학기를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찬양의 멜로디를 기억하시고 아련한 추억으로 떠오르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한 생각은 무엇이냐? 그때 당시 교회를 그리고 교회 학교를 지켜주셨던 부장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모로 헌신해 주셨던 이름 모를 분들, 차량 운행을 해주시고 간식을 만들어 주셨던 이 부서의 손길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교회와 교회 학교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큰빛교회도 지난주 금요일 학생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여름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유치부, 그리고 주일 아동부, 그리고 이 두 번의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함께 손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1년 2개월 동안 동해시 담봉에 위치한 산악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이 산악교회를 담당하면서 새롭게 출석하는 용사들에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 특징은 어릴 때 다양한 경로로 친구 손에 이끌렸건 주변 이웃 손에 이끌렸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교회 학교로 발걸음했던 친구들이 다시 교회의 신앙생활이 단절되고 나서 교회 확률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교회를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던 이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저렇게 한 번이라도 여차저차 교회의 뜰을 밟았던 이들이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로 초대될 때 쉽게 더 반응하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출석하는 이 용사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니? 어디에 살고 있니?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앙생활에 대한 경력 단절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짧게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명은 하지는 않지만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함께 교회 갔던 적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교회 갔다면 무엇입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친구들과 이렇게 저렇게 한 번쯤 이끌려서 교회에 갔던 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각 부서에서 학교 앞 전도도 하고요. 많은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들의 모습들이 아련히 떠오르게 됩니다. 전도 관련한 통계 자료를 살펴봐도 어릴 때 교회 학교를 한 번이라도 출석했던 경험이 있는 이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그렇지 않았던, 교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이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2022년 5월 24일 국민일보에 기재된 전도는 지역에서 세대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뉴욕 프라미스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남수 원로 목사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9년 4.14 윈도우 선교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이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김남수 목사님은 다양한 연령 가운데 4세에서부터 14세 아이들이 복음을 접했을 때 복음을 수용성 있게 받아들이고 지속 가능할 확률이 다른 연령에 비해서 85%나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는 무슨 말이냐?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교회의 발걸음에서 말씀을 들었을 때 4세에서 14세 아이들이 복음에 반응할 비율이 85%, 그 다음에 15세에서 30세까지 복음에 반응하는 비율이 10%, 그 다음에 31살 이후로 복음에 반응하는 이들이 5%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남수 목사님이 4세에서 14세, 4-14 윈도우 선교 운동을 벌이면서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선교적 관점에서 4세에서 14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이후에 복음을 붙잡고 이 선교적 자원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삼척에 와서 가장 놀랬던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큰빛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해 뜨거운 헌신의 마음 그리고 헌신의 손길이 준비된 교회라는 것을 제가 이 교회로 와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 큰빛교회 주변에 교회 학교로 올 수 있는 많은 잠재적 다음 세대, 지금 당장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지만 큰빛교회로 출석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교회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큰빛교회가 교동 107이라는 주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교동과 교동에 인접한 이 정라동에 거주하는 4세에서 14세 아이들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설교를 하다 궁금해서 삼척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2023년 4월 통계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그 연령을 쭉 더해보니까요 교동에만 1,800명 4세에서 14세 아이들이 교동에만 1,800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라동에는 7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합쳐보면 약 2,500명이 큰빛교회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4세에서 14세 연령만.
그렇다면 큰빛교회 교회학교가 교동과 정라동의 인구수 대비 4세에서 14세 인구수 대비 과연 교회학교가 몇 프로나 감당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설교하다가 궁금해서 대충 계산해 봤어요. 각 부서가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나 감당하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희 교회가 한 3% 정도, 교동과 정라동의 그 2,500명 정도의 인구에 대해서 3% 정도를 저희가 내외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MZ세대면은 그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저도 MZ세대 하면서 젊은 이들만 MZ세대라고 생각했는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MZ세대가 81년생 이후부터 2012년생까지를 MZ세대라고 말해요. 저도 MZ세대에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당황했어요. 나도 MZ세대구나. 그런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MZ세대의 복음화율이 3%래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잖아요. 초등학교 4세에서 14세까지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인데 제 또래로부터 시작해서 2012년생까지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라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더 찾아보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한창 이 복음에 뜨거웠을 때 복음화율이 20%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MZ세대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우리 지금 MZ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직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탓을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보지 못한 예수의 이름을 누가 부를 것이며 들어보지 못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율 3%에 대해서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전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빛교회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 앞에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일깨우고자 오늘 이 단에 제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콰이어예요. 심지어 선교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콰이어, 주방사역, 카페 다양한 사역을 우리는 부름받았지만 그지만 그 전에 우리는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먼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빛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다음 세대를 맡기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지며 나아갈 때 이 교동과 정라동에 향한 복음의 증거가 더욱더 힘있고 강하게 전파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제가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소개하지 않고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제자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새로운 성격 지식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안드레 있는데 안드레에게 별명이 있는데 안드레의 이 별명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것을 주로 우리가 별명으로 붙이며 그들을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안드레와 같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교육자인 제가 봐도 야, 그거 참 신기방통한 만큼 어떻게 새로운 분들을 잘 모시고 교회로 오는 이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교회로 초청하는 모습들을 보면 교육자인 저도 참으로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러한 자연스러움이 그냥 타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기질 혹은 친교의 기술이라 치부하기에는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자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어떤 특별한 것이 삶에서 묻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삶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선포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는 것,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앞에 진노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그러니까 심판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늘 그렇게 광야에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이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핵심 메시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은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 진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자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에 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선언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시할 메시아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드레 또한 세례 요한과 함께 그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그 소식에 단번에 예수님께로 달려나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장 3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아멘.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는 것처럼 전도에 관하여 타고난 기질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같이 마음에 예수님을 먼저 담고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라는 초청의 말씀을 던질 때 즉각 나가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앞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친교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를 먼저 점검해야지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나 예수님 만났어, 나 메시아 만났어를 전하게 되죠. 41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뭐라고요? 우리가, 내가 아니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 메시아를 초청하는 그 말씀의 단어를 살펴보면 안드레 혼자 고민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고민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베드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앞서, 그리고 기질과 상황과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함께 4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안드레는 곧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안드레는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인도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맡게 돼요. 가이사 빌립보에서 나를 누구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더러는 선지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너의 그 고백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이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자가 되었고,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늘상 예수님을 기다리고 묵상하고 있었던 안드레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요, 안드레가 베드로와 같은 사역을 했다는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짧게 오늘 본문의 41절, 2절, 39절 정도의 활동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드레라는 이 인물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안드레 없이 베드로가 베드로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신약 성경의 반을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막중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게끔 그를 인도했던 것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나바의 존재를 사도 바울의 사역과 비교하면서 그의 평가를 치부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인데, 그것은 우리 스스로 베드로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마도 이 질문에 선뜻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것이에요. 12명의 제자 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무게 앞에 쉽게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베드로의 사역에는 언제나 큰 책임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손짓에 베드로 가장 먼저 뛰어갔죠. 그의 기질답게 뛰어가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위험을 경험했어요. 이의 기질처럼 예루살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죠? 옥에 갇히게 되었죠. 또한 복음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앞에 항상 베드로가 먼저 그 복음의 도전에 맞서야 되었습니다. 3,000명, 5,000명이라는 어떤 이 열매를 바라보면 베드로 하고 싶어요, 손들고 싶지만 이러한 복음에 맞서야 되는 가장 앞에 있는 자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 저는 자신 없어요. 충분히 뒤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안드레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드레는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을 회개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역 가운데 베드로처럼 주도한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러나 평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차고 넘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서 가장 가까운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전하라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누구나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말씀을 살펴보면 안드레의 소소한 역할이 예수님께 붙들릴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말씀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크게 그려지는 그림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코자, 야 빌립아, 저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데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죠.
이때 빌립이 머리를 계산하면서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현실의 상황, 5천 명이 몰려오고 있는데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작은 아이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붙들고 축사하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그런 행복한 장면을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 가운데도 오병이와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작은 헌신이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과 행복의 순간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보면 이 작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나오기까지 안드레의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5천 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빌립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절박함으로 예수님께 반응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께 붙들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수많은 무리 중에 안드레 주변에 치였던 이들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붙들고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어떻게 했죠? 금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금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살펴봤을 때 제자들이 주변에 있던 아이들, 그저 치었던 아이들을 붙들면서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드렸던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철저하게 작은 가능성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해 역사할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5천 명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붙들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같이 자신의 생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붙들릴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소개시켜 준 거예요. 내가 하면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럽지만 예수님께 붙들리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보다 쉽고 행복한 인생과 사명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베드로와 같이 큰 사역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휴가를 내고 선교지로 교회 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넉넉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작은 감동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드레의 사명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회 학교 교사의 사명을 교회 학교 밖에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가장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할 때가 무엇이냐?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한계를 만났을 때,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고 어떠한 것을 더 해주고 싶은데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스스로 안타까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부정할 수 없으나 인간의 힘으로 한다는 것은 반드시 제한의 선에 걸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또다시 문제를 만났을 때 또다시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힘은 잠시 조금 오래냐의 차이지 그것이 결코 완전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사역자인 내 힘으로 해결해 주기보다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그것이 보다 더 그와 저에게 더 행복한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직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힘과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문제에 봉착한 이들을 붙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안드레와 같이 이 사역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콰이어, 선교단, 주방사역, 카페, 다양한 사역으로 부름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복음 앞에 증인으로 붙들린 자임을 고백하면서 교회 밖에서 이 여름 사역을 열심히 낳고 있는 저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 그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주변에 예수님께 소개시켜줘야 될 이들이 누가 있을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큰빛교회 여름성경학교 있어요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와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이나 혹은 한마디 정도 던질 수 있는 이 범위 안에 예수님께 붙들릴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주일부터 시작하는 아봉동부 성경학교에 한번 나가보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메시지 하나 보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희는 전하고 보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큰빛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베드로와 같이 앞장서서 나아가서 사역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누렸던, 내가 먼저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를 위해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그리고 이를 위해 부름받은 안드레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께 나올 우리 아이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끄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손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화려한 사역과 화려한 열매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우리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안드레로 부르신 하나님,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
그리고 또한 작은 어린아이를 주님께로 소개하며 나아갈 때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아버지 주여 이끄는 주역이 되었고, 또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낳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질과 은사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 기억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큰빛교회로 인도할 이들이 누구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감동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전하는 자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역사를 주님께로 맡겨놓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저 바라보며 묵묵히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